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팔을 붙이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식기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선우는 이 평소에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라.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응? 찬우는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하긴 있는데. 그래요. 오늘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으면 그 상해 입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선한 사람의 재물을 속이거나 빼앗는 것도 아니고 상해를 입었으면 그대로만 돌려주라는 것도 아니라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를 공격하여 패퇴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나의 기준으로 악한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으로도 악한 자라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처벌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현실 속에서 말이 되나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죠. 저는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억울하게 선생님께 맞은 것도 기억납니다.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도 기억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 입은 것은 잊을 수 있어도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장면은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뺨을 맞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쳐야 내 오른쪽 뺨을 맞겠습니까?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만졌잖아요, 우리 지금. 왼손으로. 왼손으로 때려야 되겠죠? 오른손으로 보통 치면 왼쪽 뺨이 맞죠? 그죠?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아니면 오른손에 등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맞든 손등으로 맞든 당시에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폭력과 달리 이런 폭력은 고소를 해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냥 작은 폭행이 아니라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를 고소합니다. 그러면 법정에 서겠죠. 상대방이 내게 물질적 보상을 하라고 하면 재산이 없는 나로서는 속옷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지중해 지방에서 속옷은 요즘 우리의 삶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을 말합니다. 셔츠, 바지, 양말, 속옷까지 다 벗어주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속옷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입은 게 속옷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속옷과 겉옷 두 가지 부분인데 속옷을 내주라 그러면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알몸이 드러나는데 또 겉옷을 주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전에 설명한 대로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해요. 겉옷이 없이 밤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속옷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이 겉옷을 내어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져가 명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리. 오리면 한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 2kg 그냥 같이 가자. 근데 아마도 내가 왜 가야 되지? 왜 우리 샤론 같은 경우는 왜 싫어? 왜 내가 아마 절대 안 갈 겁니다. 자유민인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오리를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리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높은 계급의 군인이나 정부의 관료는 피지배 계층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을 쌓거나 길을 만들거나 공적 건물을 지을 때 보수를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무거운 짐이나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오리를 가자고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리를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당시에 거리를 재는 단위는 스타디온입니다. 몇 스타디온 이러면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킬로미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쓴 단위는 밀리온입니다. 마치 전 세계가 거리의 단위를 킬로미터로 쓰는데 단지 영국과 미국만 마일을 쓰는 것처럼 이상한 단위예요. 잘 쓰지 않는다는 단위죠. 로마에서만 쓰는 단위가 밀리온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이 5밀리온을 가자고 하는 사람은 군인인 거죠. 로마 군인이에요. 따라서 로마인일지라도 명령에 굴복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세력 속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으면 민족을 배반하고 친로마의 입장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넥타이 멋있네요. 선교사님 넥타이 멋있네요. 그거 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넥타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양복도 2벌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용, 여름용.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돈을 왜 아무한테나 구워줄 수 있겠어요?
내 돈을 아무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들로만 그것도 담보를 잡아서 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너의 돈은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명령하는 사람, 나에게 돈을 꾸려는 사람을 말하셨으니 복부를 가격하는 사람에게는 다리를 부러뜨려도 되겠구나. 억지로 사리를 가자고 하면 칠리를 가자는 사람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양보하고 베풀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손해를 보고 양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악한 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라, 베푸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평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